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그런 절기더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죠. 미국은 이제 터키라고 그래가지고 칠면조리를 이제 만들어서 함께 이웃과 나누면서 이제 그 절기를 크게 지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또 맥주감사절도 지키는 거예요. 예, 감사절을 두 번이나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일까? 그 유래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한이 굉장히 많이 맺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세대들은 이 배고프다, 굶주린다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 아마 여기 계시는 은퇴하신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 세대는 정말 그런 시대를 다 겪어왔을 거예요. 예, 특별히 5월과 6월 이 두 달의 기간이 되면은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많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굶주리고 궁핍하고 고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만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나 손녀들에게 얘기하면요, 야,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짜장면이나 라면 시켜 드시지 왜 굶으셨어요? 예, 그 굶주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지내오셨는데 이제 6월 달이 되어서 중순이 돼서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는 이제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장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맥주 감사절은 농사를 짓던 시절의 그 유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도시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실제로 도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살게 하고 풍족하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움과 넘치는 축복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남교회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전반기에 우리 산남교회에 등록하셨던 우리 많은 새가족들을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블레싱 데이다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새가족 한 분이라도 등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산남교회에 지난 전반기 동안에 무려 23분의 새가족이 등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산남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또 정착 잘 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맥주감사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1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또 다가오는 후반기를 준비하는 바로 그 정점에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일이 전반기와 후반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맥주감사절 이제 유래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이 전반기와 후반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날이구나. 예,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축구 경기가 전반전과 후반전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무슨 타임이 있습니까? 예,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 예, 45분 동안 열심히 뛴 선수들이 이 하프타임 시간에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면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쉬고 노는 시간만이 아니라 또 전술과 전략을 새로 짜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전반전에 지고 있던 분도 이제 후반전이 돼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하프타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전반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감하고 또 새로 다가오는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전반전을 잘 마감하고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감사로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신의 전반전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과 후회로 또 남겨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한 전반전을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가올 후반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반전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우리의 감사가 적으면은 우리 행복도 적어질 것이고, 감사가 풍성하면은 우리의 행복도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은 연장된다.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불행이 끝이 나고, 또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그 형통이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분들의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 이것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그분의 입술에서 늘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그의 앞날도 밝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분의 앞날은 밝을 리가 없죠.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는 주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늘 감사하고 또 긍정적이고 남을 또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나 자신의 한번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언어 가운데서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언어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제 양을 치던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그냥 아무 양이나 그냥 대충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양들 가운데 첫 새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목축업을 할 때 나를 지켜주고 양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성가대를 이제 조직을 했는데요, 그 성가대 인원이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4,000명 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수많은 원수와 적군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시편들도 많이 썼는데요. 근데 그의 시편을 보면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 시편의 전반부에는 탄식과 원망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데 그 시편의 마무리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그의 시편이 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할 일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로 내일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 전날에도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를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리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를 더욱더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막 찬송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쇠사슬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때 우리의 인생을 가두고 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불행의 그 모든 쇠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응어리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그냥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막 넘쳐나서, 여러분 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물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말 하기가 조금 부끄러우면 땡큐 하면 되잖아요. 땡큐, 쎄쎄, 아리가또 고자말씀인가요? 예, 단케신 이러면서 좀 감사합니다 말하기가 좀 쑥스러우면요 어떻게 해서 이제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가서도 또 식당 직원분께서 음식을 갖다 주면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내릴 때 기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할 때 내 마음도 뿌듯해지고 그 감사 인사를 듣는 분도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하루가 기쁨이 있고 보람이 넘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은 특별히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들을 때 더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질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신비롭고 또 너무나도 설레고 너무나도 기대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겪을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영광의 순간이 바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미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 다 외웠어요 벌써 여러분들. 다 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면서 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인권 운동을 막 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40대 그 꽃다운 나이에, 예,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려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예, 가장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때 그 감옥에서 모든 시간을 다 이제 보낸 것이죠. 그것도 독방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분이 감옥에 갇힌 지 4년 만에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또 그리고 다음 해에 큰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났는데 이분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장례식장에 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세상을 원망하고 정말 불평하고 그 증오심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다 복수하리라, 막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막 일을 가면서 살아가는데 이분이 감리교인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다가 그 말씀에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증오와 복수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분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와 특별히 감사의 마음이 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70세가 넘어서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소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분을 취재하는데 이분이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니까는 한 기자가 이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은 5년만 있다 나와도 사람이 초췌해지고 완전히 몰골이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지내다 나오실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는 석방된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요. 또 남아공 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이라는 이 나라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시죠. 이분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 활약하다가 이제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이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손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거기서 또 오는 쾌감이 있거든요.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려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항상 감사하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 보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뭐 타고나서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동작을 계속 훈련을 쌓고 훈련 쌓으면서 그 운동에 필요한 근육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새가족 블레싱 데이를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